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쌍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부활은 확실히 있다.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욱 불쌍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불쌍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활이 없어도 자기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어도 별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원한 세계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쌍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도 불쌍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 정도가 기껏해야 지식적인 동의고, 가끔 의무적으로 교회 참석하는 거, 시키는 일 하는 정도, 친구들 모여서도 회비 걷는데 헌금 조금 하는 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다 해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전부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전부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부활, 죽음 이후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에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 걸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없으면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이 없다면 그 시대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손해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정말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영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영끌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주식 투자하는데 영끌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아파트 사는데 영끌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용한 모든 자산을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데 썼다라는 의미에서 영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끌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욕심을 부린 만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영끌 나오죠.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게 바로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투자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세상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 시대의 법률 중에 그리스도인을 신고하면 그 신고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는데, 몰수된 재산의 절반은 국가가 갖고 절반은 신고자에게 준다라는 법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법이 있으면 저 교회 앞에 파파라치 많이 있을 겁니다. 신고하려고 막 너도 나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러한 법이 실제로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신고하면 그리스도인의 전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데 몰수된 재산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로마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왕실까지 들어와서 왕의 가족들까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신고만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전도를 할까? 그것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내용은 뭔가 근거가 있고 확실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굉장한 설득력을 마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겐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걸고 전도한 거예요. 만약 전도가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핍박의 시대에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가 그 시대에도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부활은 확실히 있다 라는 걸 역설적이지만 강조한 것입니다.